시작. 방해하는 자를 물리치는 방법.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전하고자 합니다. 방해하는 자를 물리치는 방법.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울 때 방해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와를 대표로 하는 이민족들이죠.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재건하는 것이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해서 온갖 방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성벽을 쌓아갑니다. 4장은 이런 방해들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물리쳤는가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의 이 장면은 묘하게 오늘 우리의 상황과도 맞닿아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명대로 살기 위해서 힘을 쓸 때 그 힘을 쓰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가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잘 승리하면 좋겠는데 사실은 쉽게 실패합니다.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실패하고요.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데도 다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의문을 좀 가지게 됩니다.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한국 땅에 이렇게 실패하는 사명자들이 많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꾸었는데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자들의 모습과요. 그것을 승리하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를 논하는 자리에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해하는 자의 특징은 비웃음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과 성문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산발랏이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은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옆에 있던 도비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거듭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자, 이게 뭐예요? 야, 너희들은 이런 공사를 할 수 없어. 그냥 금방 무너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비웃음은요,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해요?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게 합니다. 기분 나쁜 거로만 끝나면 좋은데요, 기분 나쁜 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분노를 촉발시키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온갖 거 다 내려놓고 그 사람과 싸우려고 달려 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비웃음은 고도로 계산된 심리전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말이 빗으로 꽂힐 때가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빗으로 그냥 꽂혀버려요. 여러분, 빗으로 꽂히면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도 매우 아픕니다. 여러분, 그냥 때리는 것보다, 때려서 맞는 것보다 말로 맞는 게 더 아플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전쟁의 원리하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전쟁하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 말싸움부터 합니다. 그래서 말싸움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말싸움의 목적은 뭐냐면 적의 사기를 꺾는 겁니다. 적의 사기를 꺾는 거 간단하죠. 너희들은 이 전쟁에서 질 거야. 우리의 군대를 봐.
하면서 그 군사와 군대의 위험을 보여줍니다. 진짜 싸워보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중과부족을 외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의 말이 바로 그런 일의 전초전, 전쟁을 위해서 하기 위한 전초전과 같습니다. 교묘한 말로 사람들의 사기를 꺾어 놓을 때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품게 됩니다. 특히 지금 예루살렘 주민들은요, 이미 여러 번 패했습니다. 그런 상태의 사람들에게 조금만 자극 줘도 어떻게 해요? 쉽게 포기하죠. 쉽게 실패하죠. 여러분, 시험을 매일매일 잘 못 보는 친구들에게 이번에 시험을 잘 볼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번 시험도 뭐 너가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잘할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제가 저도 어떤 사람을 좀 멀리 하려고 노력하냐면요, 입술 가운데 계속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아유, 되겠어. 아유, 안 돼. 그런 사람들 만나면요, 제 심리가요, 땅에 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실패를 맛본 사람들은 그냥 쉽게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요, 그냥 쉽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계속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런 비웃음은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런 게 뭐냐면, 손 안 대고 못 풀기, 코 풀기.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 너무나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10가지나 보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향해 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계속 실패합니다. 믿음이 어리다고 해서 실패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너무 놀랍게도 실패합니다. 그럴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이게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더 좋다고 얘기합니다. 더 문명적인 것 같고 편하고 익숙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유인이 되어도요, 고달프다고 생각하면요, 종살이를 택하는 것이 오늘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유가 아닌 구속을 선택하고요,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오늘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오늘 회사 가기 싫어, 오늘 회사 가기 싫어, 말끝마다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회사 가기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가야 되죠? 왜 가야 되죠? 그렇죠. 돈을 벌어갖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회사를 가는 거죠. 예.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가기 싫은데 가야 하니까 그 압박감에 못 이겨서 자기의 손으로 스스로 운명을 달리하는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면서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게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내가 스스로 속박당해서 내가 그냥 너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가 아닌 구속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이 자유를 느끼는 방식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사실은 엄청난 함정이죠.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 옳은 일을 해도 어떤 이들은 우리의 힘을 쭉 빼는 말들을 하거나 때로는 방해를 해서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들은 더 그렇죠.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쑥 빼는 말들을 자주 던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더 이상의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를 주저앉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내게 주신 비전을 못하게 하면 그게 마귀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 마귀에게 속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방법이 나옵니다. 자, 이 비웃음 이기는 방법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직접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겁니다. 자, 4절과 5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원합니다. 그들이 욕하는 것이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게 하시고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저것들이 우리를 저렇게 비웃음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말로 건들고 그래도요, 우리는 저들을 거들떠도 안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요, 우리가 한 귀로를 막고 한 귀로 흘리든지 막든지 하고요, 우리가 이게 주신 비전을 내가 굳건히 꿋꿋이 할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 저들에게 돌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리는 건요, 하나님께 돌리는 건요,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야?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야? 그렇죠. 소극적인 거죠. 왜 소극적입니까? 아, 내가 힘이 있으면 맞서 싸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멱살에서 붙잡고 너 그랬어!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비전이 멈춰지죠? 여러분, 우리가 발벗고 싸운다고 해, 우리의 손을 뻗는다고 해, 꼭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비난하고 너 안 돼, 너 굉장히 부정적인 말로 계속 깎아내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가 들리면 되게 옳아 보여요. 또 내가 하고 있는 게 되게 작아 보이고요, 막 나의 심리를 위축을 시켜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나에게 오는 이 모든 분노와 그 죄책감이나 내 안에 있는 우울증이나 우울과 슬픔과 뭐 이런 그런 모든 감정들 있잖아요. 이런 감정들을 내 한 손에 모아갖고 손을 뻗기보다는요, 그 두 손을 모으세요. 모으시고 하나님께 안에서요, 하나님이 이 문제는 해결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손을 뻗기보다는 두 손을 모으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실제로 여러분 그러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지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긴답니다. 이기는 겁니다. 묵묵히 내 할 일을 할 때, 그때야 성벽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묵묵하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성벽이 절반이나 올라가고 성벽이 모두 이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과 그 말들에 신경 썼으면 그것도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진짜 승리가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미션과 선교회를 운영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마침 강원도로 갔었는데 동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등 참 목회를 귀하게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미션과 선교회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근데 되돌아오는 반응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야, 요즘 시대에 중고 차량 원하는 사람들이 있겠냐. 우리 차량도 곧 바꾸어야 하지만 이런 차량을 줘서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새 차를 줄까? 줄래?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그 말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되게 논리정연한 거예요. 나보다 저보다요 더 논리정연한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부정적인 거 오히려 논리정연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비전은 보이지 않아요. 왜? 결과물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는 것과요 믿음으로 못 취하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요. 부정적인 거는요 믿음으로 못 취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왜? 나도 해봤어. 나도 겪어봤어. 생각해봤는데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냥 기운이 싹 빠져요. 맞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직접 맡겨주신 사역이 아닐까? 저 친구가 무엇이라고 하더니 우리가 굴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화남과 짜증과 그 속에 들어있는 혼란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드려보자.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것을 보셨는지 하나님이 저에게 복 주시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이요. 미션과 23호차. 그러니까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23대의 차량이 어려운 시골교회, 도약교회, 비전교회, 미자리교회를 섬길 수 있게 갔습니다. 그것만 갔나요? 제가 그렇게 헌신하니까요 놀랍게도 제 주변에 또 우리 교회에 큰 복들이 임하고 우리가 코로나19 그 3년의 시간들을 견디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뒤처질 수 있는 교회, 뒤처지고 아무 소망이 없는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 한국교회를 섬기는 교회, 연애를 섬기는 교회가 됐습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가 아직 적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방해하는 자의 특징은요 7가 시작 위협과 소모로 방해한다라는 산발락과 도비아는 비웃음으로 끝이지 않고 공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민족들, 이방 민족들이 다 연합한다는 거예요. 다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화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좋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은 행복해하지 않아요. 배 아파하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안 아파야 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배가 아파요. 여러분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먹어야 되겠죠? 무슨 약? 구약과 신약 먹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주위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위에 잘 됐는데 내가 배 아프면요, 구약과 신약을 다시 한번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격할 것이다 라고 계속 위협을 줍니다. 분노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계속 심리전을 펼치는데 군대들을 모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족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동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친척들에게 와갖고, 야,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거기 있으면 더 죽을 거야. 너 거기 있으면 큰일 나 하면서 막 몇 번이나 와, 10번이나 와, 막 이렇게 하는데요. 심리적으로 동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죠. 제가요, 미션카 사역이든 교회 사역이든 웨슬리 사역이든 어떤 사역이든 하는데 우리 아내가 여보 되겠어, 여보 하지마, 여보 망해. 우리 권사님들이 여보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망해요,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그게 목사님 도와주는 길이야 하고서 막 그랬다면은 저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진짜로. 여러분 다 반대하는데 어떻게 혼자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든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은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포기시키는 가장 큰 방법은 세례를 과시하는 거겠죠. 우리 벼르고 있대. 옛날 우리 고등학교 때,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일친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심센 애들 있잖아요. 심센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 심약한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해. 자기가 얘기하지도 않아요. 좀 부하되는 애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야, 아무개가 너 보재. 수업 끝나고 화장실로 오래. 옥상으로 오래. 어디로 오래. 딱 그러면요, 여러분, 이 아이가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죠? 왜? 무섭죠? 벌벌 떨겠죠? 이게 왜 그러죠? 여러분, 학생 시절은요, 선생님보다 더 무서운 게 누구예요? 친구들이잖아요. 막 두려움 떨며 막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협과 소문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협과 소문의 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든든히 방비하고 꿋꿋이 자신의 일들을 하라라는 겁니다. 든든히 방비하고 꿋꿋이 자신의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 앞에 도망가는 것들이 에 대해서 그것은요, 적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큰 부대가 진짜 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도망갈 때 지는 거예요. 그냥 부딪히면은 승부가 어떻게 날지 몰라요. 근데요, 어느 한쪽이 이렇게 외쳐요. 우리가 적장의 목을 땄다! 적장을 죽였다! 그렇게 하면요, 어떻게 해요? 구심점을 잃고 병사에 도망가요. 도망가면요, 그 다음엔 다 죽는 거예요. 뭉쳐있을 때 힘이 있는 거죠? 도망가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전쟁을 취하는 상대방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 그 상대방, 적들이 취하는 적들의 목적을 달성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취한 방법은 이 현실적인 위협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교회에
기독교라는 이 종교는요, 또 아무 놀랍게도 현실 도피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종교예요. 현실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오해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교회는, 종교는 현실을 도피시키는 거야.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특히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현실을 직시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현실을 직시하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지 않습니다. 먼저 인정하고 그 문제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게 기독교예요. 느헤미야가 취한 방법은요, 방비를 쉬지 않고 교대로 일하며 무기를 드는 것이었습니다. 뭐예요? 일도 하지만 무기도 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 앞에 도망가지 마, 그저 하나님께 다 맡기면 끝나는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앞에 너가 담대히 맞서 싸우거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비전을 놓치지 않고요. 그 장면을 잘 보여주는 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란 큰 문제 앞에 당당히 섰던 작은 소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은 이 작은 소년 다윗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싸울 다윗에게 사울의 갑옷과 칼이 아니라, 투구가 아니라 물맷돌 하나를 주어줬습니다. 결과는 칼과 단창과 방패와 갑옷으로 무장한 걸리한 골리앗이 아닌 물맷돌을 쥔 소년 다윗의 승리였죠.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파도와 환란이 오더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달려가야 할 것은 오직 믿음의 자리에서 굳건히 서 있으면서 방비하고 맞설 준비도 빼놓지 않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드려야죠. 내가 아무리 잘하고 준비가 돼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또 거꾸로 하나님께 무조건 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무조건 맡기면 된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할 것을 최선을 다하되 이 모든 문제를 나에게 아뢰라. 여러분, 영적인 방비와 육적인 방비, 싸울 준비를 우리가 해야지만 이 승리를 우리가 이끌 수 있는 겁니다.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전을 우리가 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비전을 취하게 하시는 거겠죠. 근데 그 비전을 누가 싫어해요? 바로 마귀가 싫어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온갖 위협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끝까지 이 모양 이 꼴이야. 너 다 늙어서 뭘 할 수 있겠니? 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너희들이 뭘 할 수 있겠니? 절망과 실패를 불어넣는 마귀의 음성을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심리를 통해서 속삭일 때 여러분, 그것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온갖 분노와 화, 슬픔, 좌절의 주먹을 사람들이나 다른 곳에 뻗지 말고 그 손을 다른 한 손에 모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나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들아, 잘했다. 그 문제의 해결책은 나에게 있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의 길로 이끌어 주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주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굳건히 24시간 방비를 게을리지 아니하고 일할 때도 무기를 쥐며 열심히 이 비전, 성벽을 재건하고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고 기도의 성문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오늘 우리는 어느새 성벽에 반을 쌓고 다시 올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원리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속삭임과 상하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시도에서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바라고선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교묘하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 실패에 다가서지 않을 겁니다. 믿음에 가지고 승리의 자리에 서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